할렐루야. 복된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합 찬송가는 470장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위로 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믿음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정영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일상의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당분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교회가 되어 가정교회 또 직장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려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전염병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갑자기 제가 나와서 당황들 하셨을 겁니다. 뉴저지는 어제 저녁부터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금 버겐 카운티가 이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가급적이면 막으려고 지난 주 초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로 했다가 어제 오후에 저녁 7시부터 8시부터 새벽 아침 7시까지 이렇게 그 통행 금지를 내려서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에 통행 금지 있을 때처럼 지금 통행 금지가 발효되어서 제가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도 저희가 뉴저지 성전 영상을 퀸즈 성전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성전에 갑자기 또 제가 나오지 않으면은 또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같이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어레인지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에 참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엄습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단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주의하셔야 되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옷도 잘 털으시고 하셔서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생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이제 한 달이 지금 예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은 더 진행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직장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독도가 철로 역정을 진행을 하는데 책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한 3분의 1 지점쯤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9일째 아침을 맞이해서 벌써 이제 사순절 절반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여정 가운데에서 그동안의 기독도가 이 크리스찬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한 그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철로 역정 가운데에 보니까 이 기독도가 구원의 그 담을 지나서 언덕을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단순과 나태와 거만을 만났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다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허례와 위선도 만나게 되지만 결국에는 산 정상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게 되는데, 이 겁쟁이는 겁나는 말을 통하여서 이 기독도를 위협을 했고, 또 불신은
여러 가지 불신앙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기독도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자를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정자에서 잠깐 잠을 든 것이 이제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다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려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올 때에 찾아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말씀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라도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결국 그 안에서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도가 이 겁신하는 사람을 만나고 불신의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겁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겁나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확실할 때에 겁이 납니다.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의 엄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매일이 다르게 또 이렇게 정부에서나 혹은 주정부에서 다른 발표들을 내면서 많은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많이 사다가 사재기를 하면서 뭐 수개월을 살 그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있어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돼야 그 길이 안전하고 우리가 옆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나는 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길은 이미 지나온 길은 과거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 길을 우리는 이 진로 나아갈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인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 길로 나가서 멸망한 길로 나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천성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각각 자기의 길로 갔다가 자기의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빛이 또 있어야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위험한 지경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참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떻게 지금 이게 진전이 돼 나갈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뉴욕주에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주 스테이트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으셨겠지만은 아마 48시간 안에 아예 그냥 전부 자가 격리를 자기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견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불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약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어제 그제만 해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지금 이상한 길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추어졌다면 얼마나 밝은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침에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또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이 헤드라이트를 켜서 빛이 있어야 깜깜한 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먼저 중요한데 이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두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교향곡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것을 모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딴딴딴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그 모티브가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을 갈 때 계속 변주곡의 스타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모티브가 이제 마지막 종료되는 지점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그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빛은 끝까지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1, 2, 3서를 쓸 때에 그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빛을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모든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말씀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은 대로 믿어야 되고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면서 질풍노도와 같은 이러한 길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철로 역정의 길을 안전하게 가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영도권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였던 반역과 불순종, 즉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인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너를 능히 따를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그 내용에 보니까 사람들이 참 렌트를 어렵게 되고 또 심지어는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니까 렌트를 웨이브하는 그러한 서명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카카오톡 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 상점에 손님들의 발이 뚝 끊기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지금 아예 이 주정부로부터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읽으십시오 매번 여러분들에게 격려해드리고 독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읽어야 성도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면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부에도 이름이 나오고 또 상품도 받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안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서대학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치로 이제 가을 학기로 연기가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공부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일이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이름도 출처도 알지 못하는 교재를 가지고 나가면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 적기도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성서대학 같은 이러한 기관들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실 때에 이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광야길에서 철로 역정의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지 똑바로 설 수가 있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페달을 돌리지도 않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오랜 시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의 몇 사람뿐이고, 자전거의 특징은 중심을 잡아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중심을 잡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페달을 계속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철로 역정의 길을 끝까지 다 완주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에 투자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주식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 월스트리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1시간 안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도무지 그 안에 있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들이 계산이 안 돼서 잠깐 1시간 반 동안 장을 중단했다고 하는 뉴스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먼저 컴퓨터로 가서 주식 동향을 살피고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면은 그 경제 정보에 대해서 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모든 신문 관련된 기사를 다 읽어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민들의 이 반응은 어떤가 보려고 신문을 여러 가지를 구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빼지 아니하고 관련된 기사들을 다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눈을 비벼가면서 주식 동향을 살피는 것처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펼쳐보면서 꼼꼼하게 이것을 지금 상황들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이 철로 역정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말씀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좋은 말씀, 귀한 말씀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행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의 예배 처소에서 오늘 모니터를 켜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때에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겁내지 않게 하시고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오늘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상고한 말씀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위경을 저희들이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하게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럴 때에 오히려 더 저희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2020년 후반부로 미루어진 선교와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에 잘 준비되게 하셨다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수많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진행할 때에 말씀 붙들고 진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길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